진리를 사랑하고 재림을 사모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21세기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매 시대마다 구원의 기별이 있었습니다. 그 기별의 중심은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성경 예언 가운데 최고의 복된 예언의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기별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준비 없이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계시록이라는 중요한 이 예언서를 통해 재림의 징조와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깨어 재림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밤중 소리를 힘있게 증거하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마지막 때인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들이 성취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치는 선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늦은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마지막 사업을 권능의 늦은비 성령으로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에 이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거듭났는가? 나의 영혼은 개혁되었는가? 나의 죄는 용서를 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그것들을 하늘 성소에서 나의 죄가 완전히 말소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날 대속죄일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물과 생명을 창조하는 일과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2절 23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세상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육신으로 옷 입으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설교 요약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시록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전의 징조와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오늘날 기독교파의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자칭 남은교회 진리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공언하면서 자신들의 교단으로 전도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말세로 가면서 더욱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온 세계가 전쟁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언은 오늘날 21세기 말세에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재난입니다. 인간의 경제 논리로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이 지구는 2100년에 살 수 없을 행성이 될 것을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재앙과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탱천한 이 시대의 타락의 절정이 곧 계시록 16장의 7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 동시에 마지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어 그제서 끝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계시록 14장에 짐승이 표류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밤중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허다한 무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꼴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두 무리인 14만 4천 그리고 허다한 무리 구원에 무슨 차별과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나 허다한 두 무리의 차이점은 받은 빚의 시기적인 차이만 다를 뿐 영생의 조건은 같습니다. 허다한 무리는 아담 때부터 짐승의 표 제정되기 전까지입니다. 즉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안식일 진리도 모르고 현대 진리를 모르지만 자신이 주님께 받은 빚대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잠들었다면 그 사람은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 첫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예언에 근거해서 1844년에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사업인 제도말과 조사 심판위에 하늘 지성소에 입수하셔서 셋째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마지막 기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달아 믿고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을 순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잠들었다면 7장 가운데 마지막 재앙의 7번째 재앙 초기의 특별 부활로 일어납니다. 결국은 허다한 무리는 첫째 부활에 일어나고 14만 4천인은 7번째 재앙 초기의 특별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두 무리들은 하나님의 받은 빚대로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 영생의 조건은 에덴에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한 불멸의 언칙입니다. 순종한 자에게는 영생의 상급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영벌을 받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지막 때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침의 천사와 기별이 셋째 천사라는 것을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침의 기별의 핵심이 계시록 14장의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창조 기념일이여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네 번째 십계명인 안식일 계명 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 계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은 네 번째 계명을 참으로 신실하게 잘 준수하신 분들은 다른 모든 계명도 잘 준수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재림의 날을 표대 삼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만 4천 후보들이나 허다한 무리의 후보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을 각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고난이 날지라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들은 살기엔 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우리 주님과 진리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분명히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곧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은 대단히 큰 순교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그 빈 마음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자신의 자아를 죽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핍박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은 서로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 사상, 행동, 습성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앙의 표준을 성경과 그리스도의 품성에 맞추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재림을 준비한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복음 때문에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 견뎠습니다. 왜 기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장래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고난도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주님의 영광의 날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결코 편하게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는 생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료 인간을 위해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침받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 같은 이타주의 정신의 삶은 항상 고난이 훈장처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난의 좁은 길은 억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중에 화차고 맙니다.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시련에 부딪혀도 움츠리지 아니하고 인내와 기쁨으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힘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온전히 자신의 마음과 애정과 의지를 우리 주님께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하나님 편에 두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같은 놀라운 순종의 변화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란 것은 황홀한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성화요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함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물론 그 성도가 성령님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행하신 거룩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회개의 역사와 생애의 개혁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그 사람은 타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죄로 인해서 울며 탄식할 것입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고 동정하며 죄를 증오한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내심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상대를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으셨지만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우리 주님의 생애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 한 결코 인침을 받지 못하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恩수를 향해 복수하기를 원한 사람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恩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恩수를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언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완전함은 예수님께서 언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언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온전함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애정과 의지의 힘, 즉 본성을 지배하는 선택력을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매일같이 말씀에 소금을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선한 상태에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회개한 상태에 머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또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간 이유는 거의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매일 바치지 않고 날마다 영생의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매일 기도하고 읽고 연구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품성을 갈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사업은 하나님의 품성대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려면 주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 말씀을 통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품성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그 일을 자연스럽게 자신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 같은 품성으로 꼴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품성 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계획은 곧 우리가 공언하는 셋째 천사 기별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론은 누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에 누구나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원칙에 따라 순종하는 경건한 삶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같은 방식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책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정치단체나 이익단체에 절대 가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끊임없이 투쟁과 반목과 갈등과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품성 개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 그리스도의 언칙의 틀 안에서 도와줘야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정치적인 다툼과 투쟁의 대열에 합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인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게 찍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혀는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발언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더러운 말로 하늘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이 웅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시된 순수한 복음의 원칙들에 대해서 통일이 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정당들에 대해서 안전한 찬성 투표를 던질 수 없다. 향후 이정자들은 이를 법령을 모두 일치해서 제정할 것인데 그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세상에 정치적 휘장을 달고 그들의 정책에 찬성한 투표를 한다면 하늘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불신자들과 연합한 배도자라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휘장을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될 것이고 포도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계속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정치적 문제에서 떠나는 것이다. 경작해야 할 거대한 포도밭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 속에서 일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정치 문제를 논하거나 혹은 정치적 활동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원수들로 저들 속에 들어와 완력과 불화를 일으키게 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말세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중차대한 예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6,7년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끝내기 위해서 셋째 천사 기별과 그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밤중 소리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 기별을 밤낮으로 증거하고 전해도 부족할 판인데 불신자들과 연합해서 정치적인 분쟁과 이념투쟁에 가담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속히 바벨론과 세상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단체에서 속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 믿음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분명히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14만 4천 사람들은 정신적 고민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4만 4천 성도들은 그 얼굴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침받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다라고 판단당할 것입니다. 왜 대다수는 인침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인침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당위성을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답변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 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사업을 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불법을 행사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불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도 거치면 모든 법을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사해도 그런 권능은 사단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가 판단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향후 짐승의 표 1월 법령 개정이 되면 대다수 안식일 신도들은 시련과 핍박이 무서워 세상과 타협을 하고 계명을 포기합니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저울로 당신을 믿는 성도들의 품성을 즉 당신의 율법이라는 저울로 조사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는 자들,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 곧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하늘의 특성과 준비를 받아들인 자들인 것입니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겸손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세상과 자신의 자아와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은혜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이 된 십계명 모두 포함해서 특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구원받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한 사람 이같이 굽이 찾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58장 12절 14절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올해 항폐된 곳들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한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인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예레시는 참 안식일 지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친 이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여섯째 날에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과 안식일에 요리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준수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요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안식일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합니다. 의복도 준비하고 요리도 준비하고 먹도 미리 하고 미리미리 안식일 전날에 모든 준비를 맞춰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편의상 문제로 생각하는 연고 때문에 사업의 형편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경고하신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의 안식일을 본문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차라리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이유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나쁜 영향을 더욱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실제 임무에 종사한 같이 여기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에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사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까지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집안의 동거인들까지 거룩한 시간 동안에는 저들의 세속적 사물을 놓아두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자원하는 봉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이 시작할 때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거룩한 시간으로 성별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정에서는 식구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진리의 은칙을 높이고 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우리의 품성의 모든 약점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최후의 야곱의 시련에 굳게 서도록 분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지고 14만 4천 성도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하여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도록 분투하자라고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오늘날 대속죄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거룩한 생애로서 날마다 전진할 것입니다. 성도가 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때 그 사람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영혼들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난공불락의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그때에 당신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보내셔서 땅끝부터 해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음의 말씀은 오늘날 인친이 이 시기가 이 세상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이 나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8명의 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표상과 상징 가운데 이 세상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시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하나는 있고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빛 짐승의 정체를 알면 이 세상이 예언의 시간표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을 통해 보면 하나님 백성을 순차적으로 핍박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게로마, 교황, 로마였습니다.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인 교황권이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붉은빛 짐승의 구성원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축적된 사단의 대리자들입니다. 이 세력들을 총칭해서 삼중연합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리고 5번째 북방왕 교황권 이후 마지막 때 즉 1844년 이후 등장한 6번째 북방왕의 정체를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3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마지막 때 2300주의 끝 1844 이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용처럼 호령하는 큰 세력이 두 뿔 가진 새끼 양으로 상징 표상된 오늘날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지금까지 영적 북방왕으로 전 세계를 군림하고 있습니다. 북방왕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현재의 남방왕은 이념적 공산주의와 이교 무신론 세력들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 43절입니다.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북방왕의 압도적인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와 애굽의 금, 은과 많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정신적 구원자 교황권 지지를 받아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념적 남방왕 이교 불신 세력 공산주의 즉 대표적인 그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등입니다. 그리고 북방왕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계속 서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결국 예언에는 북방왕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을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될 더 큰 예언이 있습니다. 현재의 북방왕 미국이 향후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을 상징한 교황권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힘을 실어주고 짐승의 표 1월 법령을 제정하고 십계명 안식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이같이 말세로 갈수록 용처럼 말하는 북방왕 미국의 활동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가장 큰 징조 중의 하나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성경에서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십계명 안식일을 폐지하고 인간의 법 일요일을 법제화시켜 사람들의 양심을 유린하고 강제로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 즉 사단의 정시에서 나온 강압적인 종교 탄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 17절입니다.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한 현 시대의 북방왕 미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활동과 함께 재림을 촉진하는 동북기별, 이 동북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합니다. 이 기별이 더욱더 지속 확장 고조되는 겁니다. 다니엘 11장 4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리고 현실의 득벌간 새끼양 같은 미국은 다음에 세력에게 건세를 주어서 이 세력을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이란 것은 천주 교황권을 닮은 세계적인 종교 세력인 미 개신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에 이어서 7번째로 잠깐 동안 등극할 북방왕이 개신교 단체입니다. 향후 미국 개신교 단체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역할을 미국에 이어서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극심한 천재의 지변으로 세상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연고로 하나님이 재앙을 미국에 내리고 있는 것이니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회개하라고 여론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 첫째 날을 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 첫째 날 일요일에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 재앙이 그칠 것이라는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같은 미국 개신교 단체의 해석에 이정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1월 법령이라는 짐승의 법령을 만들게 되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에 미 개신교 단체가 잠깐 동안 7번째 북방왕으로 등극하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 17장 10절에 있습니다. 또 7왕이나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이 말씀이 바로 7번째 북방왕 개신교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황권 이후 6번째 북방왕 미국과 7번째 북방왕 미 개신교 종교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1월 법령이라는 주제로 뉴스가 매일같이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단의 짐승의 표인 1월 법령이라는 뉴스가 온 세상에 매일같이 자리매김하게 되면 거기로 반대로 권능의 늦음의 성령의 역사로 세계 곳곳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와 그 기별에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에 최후의 반중 소리가 더욱더 힘있게 선포되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물론 예언적인 순서는 셋째 천사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과 최후의 반중 소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때 사단의 마지막 카드인 짐승의 표도 작동되는 겁니다. 사단은 짐승의 표 1월 법령은 셋째 천사 기별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한 기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외침을 더욱더 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의 구성원인 8왕 가운데 오늘날 6번째 왕인 미국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같은 예언을 연구하고 깨달았다면 더 깊은 회개와 깨달음으로 진입하게 되고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재림 성도들이 되실 겁니다. 계시록 17장의 붉은빛 짐승의 8왕의 구성원 가운데 6번째 북방왕인 오늘날 미국 시대에서 1월 법령이 제정될 것을 계시록 13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정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표 1월 법령은 갑자기 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제정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1월 법령의 표상적인 사건을 통해 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보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자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다음은 1월 법령에 대한 계도 기간이 있을 것을 예표한 사건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연구하면 1월 법령에 대한 계도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1월 법령이 2021년 12월 21일 교황이 미 개신교 지도자를 만나서 갑자기 내릴 거라고 했지만 이미 그 시기도 지났고 내용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언 연구를 근거 없이 특정 날짜를 분별 없이 지정하면 거짓 교사라는 오명을 받고 셋째 천사 기별도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1월 법령은 비밀리에 갑자기 내리지 않습니다. 그 법령은 지구 행성 안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거민들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전에 알게 되는 겁니다. TV나 신문, 휴대폰, 이웃 사람들 통해서 온 지구촌에 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멸망의 가증한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피할 길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대인 모르게는 하나님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않는 연고로
하만의 개교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메데파사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아수르 왕에게 유대인들이 바사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고유의 법을 지킨다고 거짓 고소를 해서 바사 왕에게 유대인 살육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육 집행 날짜를 뽑기 위해서 1월달에 제비 뽑았는데 그 집행 날짜가 11개월 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그 기간을 환산하면 12월 13일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른 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에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 같은 에스더서에 유대인들 집단으로 살육할 기간이 1년 가까운 시간을 있는 것처럼 향후 이룰 법령 당위성과 입법 그리고 계도 기간 그리고 집행 3단계 과정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경 예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로마군이 AD 67년에 1차로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로마군은 이유 없이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유대군은 로마군을 쫓아가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벨라성으로 도망간 영구로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차로 로마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는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주님의 연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3년이라는 피할 수 있는 넉넉한 기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필사적으로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전도했고 그 예언을 신뢰한 사람들은 도성 안에서 모두 빠져나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불신한 대다수 사람들은 모두 로마군에 멸망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적 예시를 통해서 오늘날 21세기에 성취될 진승의 표 이를 법령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법령의 전개 과정 순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이를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대의적 명분은 이렇습니다. 갈수록 세계적 기후재난이 일어납니다. 홍수, 가뭄, 온역, 화산 폭발, 태풍, 그리고 사회 혼란, 국지전 발발 등이 이를 법령을 제정할 동기 명분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지속적인 천재지변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받고 통제 불능 무정부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미국 내 개신교 단체가 앞장서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난을 일으킨다는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 계획과 회개 운동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을 법정 경배로 삼자는 요론을 유도합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산업폭락, 심한 우박, 폭풍, 홍수, 해오리바람, 해일, 지진은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때에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린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린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이 같은 오늘날 기후재난, 즉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일요일 법령에 대한 여론이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할 때가 짐승의 표를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아 성경적 안식일을 비롯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짐승의 표 진리를 아는 현재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의 시험의 기간입니다. 1월 법령 입법 통과 후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 계도 기간을 주어지면 그때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주님의 경고대로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1월 법령 계도 기간이 끝난 후는 법 위반자에 대해서 매매 금지, 벌금 투옥, 사형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고의적으로 이를 법령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면서 일요일에 경배 드린 자들에게 첫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7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16장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그리고 7재앙은 1년 동안 무자비하게 내립니다.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부활과 예수 재림과 첫째 부활로 구속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법령 계도 기간이 1년부터 시작해서 7재앙까지 1년까지 모두 합치면 2년이면 복음사업이 속히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이 이 기배를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가 있었을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러나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절대적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셋째 천사 기별이 분명한 어조로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돼서 14만 4천인 성도가 채워지고 동시에 사단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방해하기 위해 최후로 이를 법령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세상과 타락한 모든 죄된 단체에서 나오라고 밤낮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